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이력으로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을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어무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무하십니다.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참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참미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십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셨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그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6장 9절로 2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잊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5월 2일부터 야외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되는 순간인 듯 합니다. 대한민국이 팬데믹을 이렇게 잘 헤쳐나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현명하게 대처하게 해주시고 실내와 밀집된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며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하게 하소서. 소상공인들에게는 마땅한 보상이 다음 정권에도 주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정치가 시민을 위해 작동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예배와 교회, 학교 등 교회 내 모든 활동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노력한 모든 지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약 3년간 진행된 거리두기 조치가 내일부로 대부분 해제됩니다. 종교 활동을 위한 수용 인원의 제한과 거리 유지, 실내 취식 금지 등으로 모이는 교회로서의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예배와 각종 모임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이 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한국교회 모든 지교회와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수확하고 수출하지 못해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곡물 수출 6위 국가로 2021년에 세계의 10%를 수출했습니다. 매달 4,500만 톤의 밀과 보리, 옥수수 등이 중동을 중심으로 수출됐는데 전쟁 통해 몇십만 톤으로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과 함께 그 곡물을 먹는 가축 사료 가격도 상승해 특히 그 곡물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총체적 식량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주시고 곡물 수확과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가 협력하여 식량이 부족한 국가들을 돕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미디안 광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땅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땅이죠. 원래 미디안은 창세기 25장에 의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의 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기 위해 사라 별세 후 노년에 맞이하였던 아내 그두라의 자식들에게 한 몫씩 나누어 주며 동쪽 땅으로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보낼 때의 위치가 요단강 서쪽 지역인 가나안 땅이었죠.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 동쪽 땅으로 보냈다는 말이 됩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증손자 이 요셉을 노예로 사서 애굽에 판 사람들이 미디안 상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모압 평지에서 여인들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데 그때 그 여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7년 동안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한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사사 기드온입니다. 이 미디안 지역은 당연히 미디안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 땅으로 불렸겠죠. 이들의 영토는 지금처럼 국경이 명확했던 게 아닙니다. 이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 경계가 시대마다 다 달랐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쪽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적어도 바로의 힘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는 이집트가 위치한 대륙이니까 당연히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도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에는 가나안 7족속이 따로 있었는데다 이것도 이집트 파라오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요단 동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요단 동쪽에는 암몬, 모압, 에돔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작은 딸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암몬이고 큰 딸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큰 아들에게서 시작된 민족이 에돔이죠. 요단 동쪽 이 북에서부터 남쪽 차례대로 위치한 민족이 암몬, 모압, 에돔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 민족 다 요르단에 해당합니다. 그 세 민족 아래에 미디안 민족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을 흔히 베두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낙타를 사육하여 활용한 최초의 민족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황제 파라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세는 홍해 건너편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것이죠. 이곳에는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살고 있었는데 모세는 이곳에서 40년 동안 양무리를 치는 목동으로서 생활하며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 됩니다. 미디안 도피 생활을 하던 모세는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 즉 신의 산에 오르게 됩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강력한 힘의 부름으로 이 모세도 호기심과 뭔지 모를 힘에 이끌려 거룩한 산에 오르게 되고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은 모두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내용이 오늘 구약 본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을 구출하라는 사명을 받고 장인 이드로에게 말했을 때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말하길 평안히 가라고 작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사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사위가 큰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일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라 탐탁지 않았을 것이고 걱정도 많이 됐을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과 손주들까지 데리고 떠나는 길이었기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겁니다. 모세의 아내 시브라와 두 아들이 분명히 이집트로 함께 떠났습니다. 모세 가족이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시브라가 두 아들에게 행하는 일이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모세의 아내 시브라와 두 아들은 등장하지 않다가 출애굽기 18장에서 장인 이드로와 함께 신광야로 찾아옵니다. 시브라가 왜 친정으로 되돌아가 있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시브라와 두 아들의 마지막 등장 시기로 보아 추론해 보면 아들의 할례 문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었던 모세는 이집트에서도 엄청난 고난과 위협이 있을 거로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사로 인해 더 이상 갈등하거나 방해받지 않고자 아내와 두 아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 설명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찾아와 처음으로 한 말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 즉 주님께서 어떻게 이집트 파라오에게서 구원하셨는지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일 겁니다. 큰 아들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나그네라는 뜻의 게르와 거기란 뜻의 샴의 합성어로 이름의 뜻이 내가 타국 땅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입니다. 40년 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탄압받는 자신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살고자 파라오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거지 왕자가 된 꼴이었죠. 그래서 첫 아들의 이름을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뜻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리와 도움이라는 뜻의 에제르의 합성어입니다.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입니다.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모세의 처지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이방인이었지 노예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하여 이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타국 땅에서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 이로 형언할 수 없는 처지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 파라오의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진 않았지만 이집트 노예 생활보다는 나아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일이 잘 안 풀릴 때 게르솜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리에셀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아도 사실 고난을 견디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이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그 순간에도 하늘 아버지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시작된 복음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복음은 반드시 시험을 동반합니다. 직접적인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전 영역에 걸쳐 각종 고난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이 고난이 찾아오면 나는 주님의 좋은 병사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아멘입니다.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만이 이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던가 봅니다. 이런 시험과 고난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시와 때를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로서는 기도할 수밖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험, 환난이 언제 닥쳐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본인을 찾아온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하셨는지 나누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야기를 장본인을 통해 전해 들은 이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함께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말로만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체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소개할 때 이런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임을 명심합시다. 사실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셔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눌 때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있습니다. 물론 한강이 갈라진다든지 저의 경우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 앞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엄청난 일은 아닐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 나의 삶을 바꾸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변화를 나누라는 말입니다. 물론 치유를 경험했다든지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그런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변화일 겁니다. 왜냐하면 치유 같은 경험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변화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간증인 것이죠. 그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한일서 2장에서 소개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거하던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또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고 있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담에게 있어 어둠이라는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욕망입니다. 그 욕망의 어둠이 아담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첫 약속을 깨고 불순종했던 것이죠. 반면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순간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들이 눈을 가려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욕망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도 영원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이 세상의 산물인 욕망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고면하는 것처럼 자기 형제자매, 즉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 아닙니까? 그리고 형제자매 아닙니까?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삶은 대단히 훌륭한 삶이 맞습니다. 자기 가족이나 형제자매에게도 동일하게 한다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타인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랑은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타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가족부터 시작하여 형제자매, 친척들, 교회 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까지 확장된 사랑이야말로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요한 사도는 주님께 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죠. 예전의 영상을 보니까 검은 이 정장에 이 책모자를 쓰고 수염과 이 옆머리를 길게 기른 젊은이들이 이스라엘 시장을 돌며 안식일 시작 시간이 지났는데도 문을 열고 장사하는 가게들을 돌며 문 닫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안식일이 창조의 마지막 날이었으니 일곱째 날, 즉 일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일회의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부활장과 동일하게 주님은 여인에게 먼저 부활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에는 7 귀신에 사로잡혀 고생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처음으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추가 결말이라고 합니다. 가장 유력한 고대 사본에는 없지만 다른 고대 사본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덧붙여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바로 이중 가로로 묶어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추가 본문은 적어도 상당히 초기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 사건과 그 의미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도 내려가던 길을 돌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만났다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식사하는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도 않고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음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믿을 수밖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시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이런 표징과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런 표징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시험하기 위해서 뱀을 잡거나 독약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원래의 자리인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에 첨가된 이 본문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자신에게 사명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말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 원래 불신앙과 굳은 마음 때문에 책망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사명자로서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을 가리키는 범주가 아닙니다. 창조 세계 전체에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타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창세기의 첫사랑의 불순종과 타락을 회복시키는 일임을 보여주시는 사명입니다. 첫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도 저주를 받아 서서히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 고통의 정도가 산업혁명 이후로 과속화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의 질서를 유지,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 구원이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하나님 대신에 관리해야 할 피조 세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사명으로 주시는 참 이유일 겁니다.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으로 빙하와 만연설이 녹음으로 지구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참된 제자도는 영혼 구원과 더불어 신음하고 있는 피조세계의 신음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조세계를 포함한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음을 믿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